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스쳐가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드렸던 부활주일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고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주일에 단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축하러 왔던 한 사람의 하극, 축하객이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부활 이후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신앙의 삶이 경주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경주하는 삶이 주를 바라보는 것과 뭔 관계가 있을까? 1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당한 그것은 신앙의 경주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내 앞에 가져다 놓은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순간 우리는 경주자로 경주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단언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경주해라. 경주하는 것, 다름질하며 나가는 게 신앙이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1장 3장 12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한다. 이것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는 자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경주해라, 경주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일단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허다한 물이 구름같이 많은, 구름대같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 땅에서 너희처럼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 그냥 죽지 않았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경주를 했다. 그걸 완주했다. 믿음 안에서 멋지게 그걸 끝냈다. 이 땅에서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살아온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신앙의 경주 잘 마쳐라.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12장은 11장과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11장과 연결이 되어 있죠. 11장에는 이렇게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거기다 쭉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모진 핍박, 고통을 당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간도버릴까? 이 신앙의 경주 그만둬? 행복하려고 부자 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간도버리자가 아니라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디옥교는 나가지만 호락호락해. 내가 한번 건드리면 쉽게 넘어갈 아주 호락호락할 존재야. 아니면 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겉에 단할퍼 한번 건드렸더니 뿌리가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잘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성경 몇 가지 알려주잖아요. 벗어버려라, 첫째.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에게 신체적인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복장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춥다고 오버코트 탁 껴입고 목도리하고 부츠 신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옷이 무겁거나 거추장스럽다면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특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주하는 신앙인들의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낡은 옷처럼 벗어 던져라. 벗어 던질 게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잖아요. 첫째는 무겁게 하는 것들,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려라 말씀합니다. 이 무거운 것들인데 영어는 hinders라고 되어 있어요. hindrance. 이것은 삶을 힘들게 만드는 짐, 장애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가? 경주하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빼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 장애물들 뭔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육체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게 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묘하게 흐르는 그 관계에서 오는 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온갖 것들,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좌절감이라든가 우울함과 같은 내면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의 경주자로 한 걸음 한 걸음 트랙을 밟고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안 믿으면 뭐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혼자 감내하면 되는데 막 입이 나오죠.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와요. 한숨이 나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누가 이런 소리 했어? 이게 기뻐?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 내가 쉬게 할게. 또 하나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얽매기 쉽다는 것은 이렇게 막 뒤 엮어놓는 것,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 뭔가 이렇게 걸리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경주에 태클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막 가는데 뭐가 막 걸리게 만들어요. 그 가는데 안 가게 뭐 그렇게 힘들지? 뭐 걸려 있어요. 함정에 빠뜨려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결국은 경주를 포기하거나 쉬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은 사탄이 미끼로 달려붙는 것 중에 하나가 편안함이에요. 귀찮음. 편안해서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귀찮아서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 이게 미끼로 차작 달라붙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더디게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저희 나사렛 교단에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국제대회를 참석했습니다. 국제총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저도 거기 가는 걸 알고 제가 여기 미국에 사는 걸 아니까 전화 왔어요. 이 목사님 이번에 인디애나폴리스 온다고 하는데 올 때 우리가 미국 음식에 너무 익숙지 않으니까 밥솥 좀 가져오시면 안 돼요. 밥솥. 반찬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쌀은 거기서 사면 되니까. 밥솥. 그래서 제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에요. 밥솥을 그것도 보재기에 싸가지고 갔어요. 밥솥 이거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 가지고 탔는데 의자에다가 콕 끌어안고 애지중지해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일단은 그분들이 요청하고 가면 또 맛있게 해먹겠지. 그래서 갔어요. 정말 밥을 맛있게 드시고 반찬도 맛있는 걸 해가지고 와서 저도 좀 얻어 먹었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날 나는 또 캔사스 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다 먹고 반찬도 먹고 가볍게 하는데 나는 밥통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밥통
등 가지고 또 오는데 뭐 어차피 왔으니까 뭐 또 가는 거다 하고 왔는데 공항에 제 앞에 선 사람이 막 짐이 많은데 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붙이면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미련스럽게 저걸 올 때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피해 안 주려고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왔지. 붙여버리자. 이 생각이 들어서 붙였어요. 얼마나 편한지. 다리 쭉 뻗고 오는데 캔사스 공항에 왔더니 놀라운 기적이 생겼어요. 밥통을 하나 가져갔는데 이게 분해가 돼서 2개가 됐어요. 깨져가지고 덜렁덜렁인데 전기줄로 연결돼가지고 여기 뚜껑 덜렁덜렁, 몸체 덜렁덜렁. 고칠 수도 없는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스럽든지 조금 불편해도 조금만 참을 걸. 편한 게 다가 아니다. 이게 아니야. 마음에 그냥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편해도 참는 거 잘해요, 지금은. 그때 너무 손해를 봐가지고. 이웃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 만났어요. 저기 여기서 오래 있으니까 친하지 않아도 안면 있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인데, 오래간만이라고. 집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요즘 교회 잘 다니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면서, 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 없는데, 목소리에 불만과 화가 꽉 찼어요. 아니요. 그러는데, 신경질을 나한테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분을 얼마나 오래간만에 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도둑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한테 대놓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얼마나 찌르는지 11조를 안 내는 집사님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교회만 가면 도둑님이라는 소리 듣고 그같이 11조 안 낸다고 날 도둑님이라고 몰아붙이니 내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바로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는 몇 번은 좀 마음이 좀 그랬더니 얼마나 편하지 목사님. 아주 집에서 시컷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그러는데도 시간이 남아돌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나?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집사 됐나? 무슨 집사 받은 사람이 저렇게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하고 시간이 남아서 너무너무 좋다고. 이걸 지금 목사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가? 처분이 힘들어도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사단이 준 편안함을 한번 맛보면서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신앙의 경주를 포기했어요. 운동선수들은 경주의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망설임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자신과 얽매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막아내야 됩니다. 이 정도 수고는 해야 신앙인이죠. 되는 대로. 그럼 마음에 들면 그런 마음이 드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럼 취미생활이지. 신앙은 생명을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도 취미생활, 노래 좀 한다고 취미생활 하지 말아라. 그게 제 주장이에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거지. 내 취미생활로 그냥 묻어서 나 혼자는 재미없는데 여럿이 부르는 데서 합창 노래 같이 해서 화음 좀 만들어 볼까? 진작에 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필 섬겨야 되니까. 섬기려고 찬양대를 쓰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취미생활 아닌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경주를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보스럽게 꾹꾹 참아내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인내인 것입니다. 몇 번 참아보는 거 그러다가 다시는 못 참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 참아서 결국은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 인내죠. 우리 신앙인들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주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 안에서 계속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어 가지만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그냥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대로 기도하면서 삭혀내는 거지. 다른 사람 다 편하고 나만 죽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물질을 저 사람이 안 겪을 뿐이지 저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렵든지, 내가 당하는 물질을 저 사람은 안 겪을 뿐이지 저 사람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 꾹꾹 잘 참는다. 그게 아니라 결국 인내해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들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참아서 이기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가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결말이. 여기 읽어보시라. 그거죠. 욥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하나 더, 경주를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제대로 경주를 끝낼 수가 없잖아요. 방향이 틀리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예요? 오히려 다시 돌아와야 될 에너지, 시간들, 엄청난 것을 낭비하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경주는 바로 분명한 목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뭔 말인가? 이 영어 성경 NIV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예요.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말을 하는데 눈이 사방으로 막 굴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말에 집중 안 하는구나. 아니면 불안하구나. 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잖아요. 얼굴로 돌리기를 했어, 뭘 했어요. 말은 계속 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는데 눈이 굉장히 막 돌아가니까 본인은 몰라요. 눈이 픽스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입은 다 주님 할렐루야 하는데 눈이 막 돌아가요. 예배 드릴 때도 그 말은 무슨 말,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면류관 가지고 다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 몇 년만 믿으면 딴 생각하면서 가사 정확하게 다 외우면서 기가 막히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선이 주 앞에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죠? 우리 눈을 주 앞에 고정시킨다는 말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관심 시선을 주님께 집중시키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보면 닮아요. 닮아간다는 얘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가. 2절, 그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 앞에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 다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기에 십자가의 고통 아시잖아요. 이론적으로라도. 참아내시고 멸시천대 조롱 수치 I don't care. 개의치 않고 모두 다 받아냈을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죽으면, 비록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형틀이지만 거기 매어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주 예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부서지고 피와 불을 다 쏟아내는 고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낸다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참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큰애는 한국에서 나서 2살 때 왔습니다. 둘째, 셋째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큰애는 몰랐는데 둘째, 셋째는 병원에서 남편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지금 애 낳고 있는 부인 손도 잡아주고 힘도 주고 격려도 하고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애가 나오면 탯줄 잘라라. 그 가위까지 준비해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해산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물론 내가 본 거야, 들은 거야, 느껴보지는 못한 거죠. 그럼 본 것만도 좀 힘들겠다. 근데 그 고통 때문에 이거 애 낳고 싶겠어요? 그런데 새 생명이 태어날 것 때문에 다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제 고모가 조카를 낳는 것 때문에 산부인과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복도를 지나가면 양쪽에 그 해산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통스럽다고 막 소리치면 나 너무 힘들어 애 죽여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남편을 향해서는 그렇게 쌍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막 욕해. 아니 왜 욕을 하지? 막 욕,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복도에. 근데 내가 죽게 생겼었는데 애는 무슨 애 죽여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죠. 내 생명보다 소중하니까. 그 아이가 이런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니까 기쁨이 있어서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버지는 좀 덜해도 어머니들은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자기 남편이 애 야단치는 것도 싫어해요. 부인들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으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 수치를 다 받아내셨을까.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십자가에서 아시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네가 구원받으니까.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데 근데 육체를 가졌으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말씀도 하시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다 받아내셨어요. 다. 이거 느껴지기 시작하면 엄마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면 애가 불효할 수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아무개 집사님이 전도해서 끌려왔다 보니까 교회 나왔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구원된 백성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 고통을 다 이겨내신 주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 주님 너무 좋은 거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설렁설렁 믿는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목사가 저렇게밖에 예수를 못 믿을까? 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꾼이라며. 근데 어떻게 신앙의 레벨이 저거밖에 안 될까? 왜 그 감격이 없을까? 도대체 무슨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경험해봐야 돼요. 이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렇게 기쁘셔서 그 십자가 다 받아내셨구나. 온다고 홀딱 벗겨서 마지막 배설물까지 다 쏟는 수치 다 받아낸 게 그래서였구나. 그러므로 자기 입으로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자녀가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뭐 아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거 가지세요. 모든 것이 다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앞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감동 한번 느껴보시고, 이렇구나. 지금 근데 그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하나도 감동을 안 갖고 나 맨날 힘들어. 이거 힘들어. 아파요. 이거 부족해요.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지. 그리고 신앙이 컸으면 이제 애가 자랐으면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이 말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바라보고 그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그분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자랑으로 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너무 좋잖아요. 너무 내 사랑하는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 고통을 지신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었어요. 예수님 일단 죽으면 돼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두 분은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 기꺼이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3일 만에 예수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면 나는 지금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3일이다. 이게 아주 철저한 암흑, 고통 3일은 참는다. 그래서 자기는 월망불평 안 하는데 3일은, 최소 3일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도 무덤 가운데 3일 계셨는데 하나님 이 아픔 너무 입으로 그걸 까발리지 않고 내가 참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면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대. 근데 많은 경우 그 3일 지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어둠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많이 해결받았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우편에 앉히셨어요. 이에 대한 증언을 한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보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는데 우편에 섰다잖아요. 여기는 한 사람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에 맞아서 지금 순교하게 됐는데 앉아 계실 수 있겠어요? 저 그렇게 느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고요. 벌떡 일어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스데반에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맞이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때도 생각은 온통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100만 분, 1000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분을 그윽한 눈으로 응시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마 춤을 추실 거예요. 하나님을 벌하신 예수께서 원래 가셨던 그 위치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다. 이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 옛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냈던 예수 다시는 생각 못하게, 생각도 안 나게 다시 오실, 더 이상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 예수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직 예수 그분께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고 펑펑히 놀고 게으르게 빈둥대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께 집중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완주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내 구주, 예수만 사랑하겠습니다.